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짐도 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요, 댐을 만들게 되면 한 마을을 수몰 시키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은, 이게 오른쪽은 안동댐입니다. 댐인데 그 안동댐이 그 마을이 수몰되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몰시켜서 이렇게 댐을 만들었어요. 이제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페인트 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그 수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은 점점 댐이 세워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 고중중해졌어요. 더 황폐해졌어요. 더 쇠퇴해졌어요. 더 황량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좀 있으면 댐이 될 텐데, 스몰 될 텐데 이런 현상을 보고 예일대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하포드 루코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재에도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우리 부활의 소망도 없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야, 우리 인생 먹고 즐기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그렇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진짜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밖에 나가서 산을 등산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가족 간의 교제를 하든지 하면 얼마나 그 생산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힘든 일 만날 때 있더라고요. 그죠? 속수무책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가 있는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힘들 때는 무조건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 요엘서의 배경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남쪽 유다가 온갖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죄를 범했던 그거로 인해서 멸망을 선포받았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지금 징계를 받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채찍질 하시는데 막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정도로 그냥 맥을 잊게 하시면서 채찍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채찍질 하시는지요. 물론 그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도다? 황충이 먹었도다. 말씀은 다 메뚜기과 곤충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5에서 4.5cm만한 요만한데 이런 것들이 떼로 다니면서 영화 봤잖아요. 막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그 농토를 갖다가 황폐화시키는 것, 싹 없애버리는 것.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모든 식량을 다 잃어버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보고 쭉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했으면 외부로부터 물자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탈진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하루 지났어요. 그 자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숨겨놓죠. 왜? 자기 자식 어떻게 줘요? 남 자식은 먹을 수 있어도 자기 자식 먹을 수 없잖아요. 숨겨. 이게 실제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도 고기로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엘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끊어졌다는 말씀이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기쁨이라는 기쁨 찾아볼 수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팔면 위로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수고와 슬픔, 괴로운 속에서만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어가서 모든 곡식을 다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는 종자씨가 있다. 그래서 이 종자씨를 심으면 다시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종자씨를 심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근이거든요. 썩었다는 말이 잘못됐어요. 이건 말라 비틀어졌다. 씨앗이 내가 땅속에 심었지만 비가 한 방울 없어가지고 그 씨앗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비추해서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그래도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것마저 그냥 팍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풍지박산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뭐 내일이면 해결되는데 뭐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 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컸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그만큼 컸다는 말이지요. 요엘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꼴이 없으면, 꼴이 뭐예요? 그냥 풀밭, 그냥 풀밭이라는 겁니다. 풀밭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떼나 양떼가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 짐승까지 이제 믿을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절대로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끝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고통에서 찬송과 행복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지금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좌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하나님을 떠난 국가는 성도 여러분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해보보다는 내 숫대를 주목하고 우리 집에 있는 종자씨를 더 의지하고 말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어. 나는 망해도 살 수 있어. 왜? 나한테는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라, 지금이라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2장 초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범한 죄가 심각한 죄이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에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남쪽 유다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요. 지금은 남쪽 유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이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아무리 애매해도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응? 내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내 자식이 60, 70이 되어도 말한다 그러잖아요. 행길 걸을 때 손 들고 건너라고 말해요. 응? 조심해서 건너라고.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판이 지금 막 임박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 맞고 올래? 안 맞고 올래? 너 맞고 후회할래? 맞기 전에 조심할래?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이키고 떠난다, 지킨다, 행한다 단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니느웨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극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자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사람들은 다, 저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라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고,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3장 10절 말씀 고치라 그랬더니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벌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되면 이게 골치 아파요. 이거 해결책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냉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을까? 아유,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자도 이해해 주실까?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자 없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만큼 큰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도 40일이라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마냥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회개의 기회도 구원의 기회도 분명히 아주 촉박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now, 지금 보라, 내일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내일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하염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날, 오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요, 이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 다르다. 너희는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줄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제라도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이제라도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라도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멋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멸망에 좀 있으면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동기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모를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회개할까봐,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다. 그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내리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시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빠졌더니 교통사고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11절을 까먹었더니요, 빼먹었더니요, 제가 이런 그냥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진짜로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대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말시온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혁혁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시온파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면서 막 희희낙낙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한 명들은 때려봤죠. 때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를 벌하실 때 하나님 막 그 쾌재를 부리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막 스릴을 느끼면서 좀 더 세게 좀 더 때려보자 이런 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죄를 묵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아주 허무맹랑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되셨으면 용서해 주는 게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일이지 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그 또한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작정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모든 인간을 조건 없이 그냥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을 용서를 모르는 우리가 가혹한 시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부각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맨날 보기만 하면 팍 때리는데 볼 때마다 맞고 그리고 보기 싫으니까 도망다니고. 여러분 구원의 표징이 뭐예요? 구원의 표징,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예요? 구원을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은 평강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강을 지켜야 되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뒤따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잘못하면 그냥 벼락 날아서 그때마다 나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무작정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의 필요성을 안 느껴요. 내가 어떤 죄를 보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성품을 균형 있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하나님을 꼭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아는 사람,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왜요, 여러분?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때리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는 이유를 알았을 때 그때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었던 우리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성품을 꼭 알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믿어요. 또 그 말은 자기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바로 깨닫고 항상 날마다 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종종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돼서 벌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의지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헤아려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성숙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